세례는 물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는데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는 순간과 손을 떼는 순간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물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세례는 물을 통해서 옛것이 죽고 새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는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세례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홍해물에서 애국 군대는 빠져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삽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홍해 건너간 사건을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진짜가 있는데 진짜는 무엇일까요? 진짜는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이미 세례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단강 세례는 시작이었고요. 그 예수님의 세례의 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뭘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상황은 다 놔두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실 잔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세례가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와,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랍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죄인들 대신에 죽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시게 되지요. 아하, 그래서 십자가를 세례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함께라고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있으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께 앞에 다른 구절이 붙어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구분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께 되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우리가 받는 세례가 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바로 그것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바로 나의 살아남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세례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건 또는 물을 그 머리에 얹으면서 손을 떼는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옛자, 우리의 죄된 죄인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 세례를 준 손이 다시 떼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가 바로 나의 것이 되게 만드는 귀한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놀라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